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재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릴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누리시고 감사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울을 1절과 2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청년이라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용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처럼 키가 크고 얼굴도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집안과 외모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에 인격, 됨됨이도 좋았습니다.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흘 동안 베냐민 지방과 에브라임 지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사환과 소녀들의 말도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고 인격 됨됨이도 좋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울을 버릴 목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적당히 사용하신 다음에 중간에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외모, 그리고 됨됨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집안이 좋으면 좋지요, 외모가 좋으면 좋지요, 됨됨이가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관리하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이주가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항상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안 좋다,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 왜 믿음이 안 좋은 것입니까?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면 오늘도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내일도 믿음이 좋아야죠.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팔복의 4가지 복은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오늘 애통하는 삶을 애통해야 되고, 내가 오늘 온유해야 되고,
내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음을 알려줍니다. 사울이 라마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두 사람이 마주쳤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연같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울에게 사환을 붙여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3일 동안 찾았지만 나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걱정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마침 사환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말합니다. 그에게 드릴 예물이 있느냐고 말했을 때 마침 사환이 은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을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고 그 소녀들에게 물어보니까 오늘이 바로 제사하는 날이라서 사무엘이 성읍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연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9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은밀하게 세밀하게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아니 되고 우리 뜻대로 하고자 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누가 운행하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연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뿐이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갈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고 진행할 때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그 상황, 그 순간에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나가면 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그런 다음에 선택하시면 절대로 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4기 2주차 교육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청한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게 하시고 또 2주차 교회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교회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은밀한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가족 4기 2주차 교육을 앞두겠습니다. 신청자 모두가 하나님 앞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개인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란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알고 교회를 합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하라 가운데, 우리 광현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하루 무엇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가족 4기 2주차 교육을 앞두겠습니다. 신청자 모두가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교회를 알고 올바른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을 살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